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똑똑히 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관하여서 여러분 가장 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그렇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근데 그 구원하시는 그에 관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우리 속에 뭐가 없어지면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리 잡았던 그 원죄, 아담의 원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했던 그 모든 죄를 멸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참 8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언제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가 말하는 처음이라는 건 언제부터예요? 예? 마귀는 언제부터 범죄인 거예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천지, 하늘들과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귀는 내쫓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로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이 천사의 한 무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품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누가 됩니까? 마귀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의 이전부터 마귀는 범죄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이 땅이 생길 때에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이미 마귀는 범죄함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멸망한 것처럼 똑같이 인간을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말이라 죽으리라. 결코 죽을 거야.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결코 죽지 않아. 먹어보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정녕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1000년이요 영원한 삶인데 우리의 연수가 120년, 80년, 70년, 80년으로 좁아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 단절되어 영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 인간 아담에게 속인 것이죠. 어떻게 속였습니까? 너도 누구와 같이 된다? 마귀가 하늘 앞에 내쫓김 받은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범죄. 여러분 늘상 말하는 한 번 더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마귀는 마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은 인간이어야 되고 사탄은 사탄이어야 되고 천사는 천사.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했다. 근데 그 범죄함이 여러분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아담 인간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계획을 계획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신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단지 나 아담이라는 존재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좁은 시야에서 나만 구원받고 된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인색한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만 구원받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거룩하게 만드셨듯이 이 인류를 태초에 거룩하게 만드셨듯이 잠시 타락으로 종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뒤엉킨 이것을 최초의 선한 것으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여러분 하나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었다. 오늘 이 한교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 풍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단지 우리 인류를 구한 뿐만 아니고 사탄의 죄악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드신 그 태초 이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부터 뒤틀려져 있던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열쇠가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단지 예수 믿었더니 교회 가서 구원받고 복받더라. 그 차원을 이제는 우리는 훨씬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죄악으로 살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 형제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형제들이라고 말할 때에 이 형제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매는 없습니까? 여인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라고 말할 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구도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세 번역이나 보면 형제 자매까지 다 같이 번역합니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해는 없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14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자, 13장 13절과 3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특별히 여러분,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그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로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고 또 변화되어 갑니다. 요한 1서를 적고 있는 이 시점에는 정말 요한은 우리의 아들, 번개를 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아들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첫 계명, 뭐하라?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요한 1세에도 그런 말을 적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많은 자니 살인하는 자. 이 본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완전하신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 주었다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너희가 그냥 칼과 창으로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나가라고 바보라고 형제를 못난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다 뭐했다? 살인한다. 오늘 같은 말씀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잡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칼로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 성도가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저를 봐서는 사랑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 공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 아비를 사랑하고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가문과 나의 가정, 특별히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찔림은 여러분들을 참 괴롭게 하고 너 그거밖에 못한다 그런 찔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찔림은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짓된 가지를 제거해 주셔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말씀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한 예로 10절부터 12절까지 뭐라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뭐하고?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오늘 형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을 예로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인이 형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행위는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 가인의 행위가 왜 악했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5절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딱 체크해 주시고 이런 사건 하나하나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다 새기고 있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명제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명제들 올 때에 그 사건들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창세기 4장 5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장 2절부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갑자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그때부터 이제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말씀하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떠한 자는 예배를 받으시고 어떠한 자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많은 성경의 예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야 너희가 1년에 4달이나 금식하면서 나에게 애통하고 탄식하는 나는 그것을 나는 모른다. 그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해 한 것이냐. 그 기도와 울부짖음과 그 애통과 금식이 너 좋자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드린 것이냐.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 자기의 영광 받기 위해서 드려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 마찬가지로 가인도 똑같은 거예요. 아벨도 나와서 예배했고 가인도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뭐 양을 드렸더니 뭐 천물을 드렸더니 받은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냥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받으신 것과 받지 아니하는 것들에 관하여 성경 여기저기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심으로 들으지 아니하고 가정하는 것들, 눈에 보이기 위한 것들로 나와서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 했다는 것, 예배하는 척 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 주십시오 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아벨의 제물은 뭡니까? 정말 정성을 다 나의 영을 다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드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구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좁은 것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받아주십시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과부의 두레분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가 그러한. 근데 가인은 겉은 멀쩡한데 중심 있는 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과 나의 신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뭐가 옳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하는 거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 습니까? 얼굴색이 되었습니다. 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면 예배 받지 않았단 말이야.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도저히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안 주시고 지지리지리 나에게 안 되는 일만 주시냐.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본질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과 진리로 충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늘상 말하죠. 가인에게 와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죄가 네 문 앞에서 너를 지배하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 가인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인아 너는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너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변화되는 자가 돼.
근데 인색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화를 뚝뚝 내고 여러분 뿔난 소처럼 푹 한숨을 쉬어내고 하나님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공급해 주신다. 가인아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 안 했으니 그는 핑계하지 마시고 그러한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범죄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인에게 와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기 직전까지 가인아 안 돼, 가인아 안 돼. 죄가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잖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지배해야 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은 일하는 것으로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다. 살인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일서 3장은 자기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마귀의 자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나는 형제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죄도 짓고 의로 아니니까 그러면 너희는 다 마귀의 새끼 자식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아, 이 저녁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너는 원래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심의 예배,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혹 너희 중에 지금 마귀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혹 있어. 빨리 그들은 쫓아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마귀의 자녀가 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딱 말씀을, 야, 너는 지금 죄졌으니 마귀의 자녀야. 너는 그나마 다행히 하는 하나님 자녀야. 그것을 한다라고 손을 걷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안 물어봤으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드리겠습니까? 그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가인아 그러면 안 돼. 말씀해 주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삼으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가 비록 범죄해서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은 이후에도 가인아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 이제는 나의 은혜를 알고 내 생명을 보존해야 돼 라고 말했지만 가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도성을 쌓고 하나님께서 유리하라는 그 은혜로 살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노력, 나의 힘, 나의 공로로 살아갔던 그러한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나는 사람마다 이런 마귀 새끼가 있습니까? 마귀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인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겠어요? 왜 사랑하라 하겠어요? 눈도 감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시고 왜 사랑하라 하겠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한켠에 마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함께 작은 곳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정말 나의 피부치인 이 아벨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내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뭘 하기 위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똑같이 아니하냐? 너희도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아니하냐?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말과 흐름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진실.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계심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 때문이다.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을 세 분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했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 했다가 어떨 때는 성령님 했다가 하니까 요즘 시대는 또 성령의 시대라고 하니까 성령님 늘 성령 하나님만 찾는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장래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삼위일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십니다. 그럼 내 속에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계신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24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23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말하는 것이라.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자.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 첫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럼 믿어진다고만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 믿는 것까지는 그냥 내가 그냥 목사님 억지로 믿으라 그러니까 맨날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 합니다. 근데 내 속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건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기분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요하니까 목사님 억지로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니까, 주 안에 거한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예요. 주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지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자꾸 과학을 들먹이면서 보이는 것만 여러분 알려 하고 믿으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흔한 예로 지구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구에 많은 막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막들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공간 안에, 이 보이는 안에 많은 원자, 분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공기라고 했지만 이 속에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원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거하시고 체험되어진다면 그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그냥 믿어줘요. 예수님 믿어줘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산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줘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믿어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모든 죄악들을 멸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가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동생을 죽이게 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시고 원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에 미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함을 거하심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감동이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